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벳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새끼를 예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니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래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한 주간 가운데서 첫 주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려주일에 관련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당신의 오신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자발적 순종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의 열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의 행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 가운데 벌써 11장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일주일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길은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당신은 진짜 제자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들어주십시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즉 주님의 왕으로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청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까지 동원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청탁한 건 다른 게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옆자리, 즉 세상 영광을 구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메시아가는 그게 아니었죠. 바로 로마로부터 저 헤롯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
세상의 왕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이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했죠.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제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바로 그 즉시 다 도망가 버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주님의 멋진 제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허황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또 어머니까지 와서 청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래서 이 12제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즉 이방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 근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제 달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제자도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제자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상황이 딱 바뀌면서 이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등장했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했던 걸 보게 됩니다.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왜 마가는 굳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바로 그 다음에 등장시켰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의 믿음과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기서 좀 폭로시켰죠.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죠.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이 거지에게 바디메오에 있어서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걸 내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었죠.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여전히 겉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했지만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과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반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이 띄어짐과 동시에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곳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곧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말미에 누가 참 제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영광을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 행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그 분위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앞으로 오늘 본문과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변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오순절도 6월절과 함께 절기를거든요. 그때는 15개국 이상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AD 한 6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6월절 때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드렸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됐냐면 25만 6,500마리였답니다. 그러니까 25만 6,500마리예요. 근데 25만 6,5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것은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양 고기를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많은 양이 잡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단순히 절기를 지키려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 분위기를 보면 요한복음에 가면 지금의 분위기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 간척했습니다. 제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죄를 사해, 안식일을 범하면서 또 안식일의 주인님, 또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걸 통해서 성전 모독,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죽이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6월절이 되니까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성전 이번에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고 잡게 하라라고 하는 지명수배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은 뒤숭숭하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오는가, 이런 지명수배 방들이 여러 곳에 붙여졌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오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입니다. 아주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런 엄청난 음모가 있는 그런 지명수배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있는데 하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가 배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사로의 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모처럼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사로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최하여서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잔치가 배설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겠습니까? 이건 그대로 또 유대 예루살렘 수뇌부에도 정치 지도자들에게 들어갔겠죠.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게 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이때 가룟 유다가 엄청 책망을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잖아. 계산이 엄청 빨랐던 거죠.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1년치 노동자 월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허비하고 있으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봅시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를 야고보와 요한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고 여기는 어떡합니까? 예수님한테 재정이 모아지면 조금씩 훔쳐가는 그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명 가운데. 예수님 참 목회 힘들었을 것 같아요. 12명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더 많이 하는데 힘드나 말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이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마리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헌신의 모습으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머리부터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주님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연관시켜서 칭찬을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구속사의 놀라운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미리 이 마리아는 그런 뜻으로 옥합을 깨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미리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버림받지만 그러나 그 버림받기 전에 그냥 무덤에 묻힐 거를 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장례를 준비하도록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사실 이해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요. 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다니로 모여듭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놓치려고 했던 게 이게 뭐냐면 이 장례를 준비하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이게 구약에 미리만 나와버렸는데 미리 이 장면이 오버렸대요. 시편 23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지금 유대 수뇌부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방을 붙이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게 참 우리 주님이 그래도 마리아와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래도 위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오게 돼요.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고 또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데 죽었다가 산 나사로를 또 보기 위함이었던 거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수뇌부에 또 들어가요. 대제사장들이 또 들어갑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무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와 연관된 자들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을 앞에 둔 예루살렘 정치적 배경이에요. 자, 이런 배경이에요.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거 뭐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시퍼렇게 쌍라이트를 켜고 당신의 예루살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교 수뇌부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용히 간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 잡아라는 거죠. 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친히 제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통해서 제가 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고 싶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호산나였냐는 거죠. 호산나는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위한 호산나예요? 무엇을 향한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었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런 대잔치를 끝내고 나서 제자들을 가까운 데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거야. 그냥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셔요. 지금 제자들과 모든 군중들은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저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로 입성하려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하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겠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3번이나 당신의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참된 제자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대승불로 주러 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동하신 이 모든 행동들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이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삶, 그분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실 것인가를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이 계속해서 공생 사역에서 이야기했던 또 제자도를 이야기했던 그 본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 작은 곧 나귀 새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하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왕으로 임하면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여러분 공의와 구원, 공의는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임한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하시는 그 주님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걸 보냐면 이 다음 절이 이 메시아로 오신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왕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왕은 뭐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까지 이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너희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피로 맺은 언약.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구원을 약속하신 신실함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피로 맺은 그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이 뭘로 성취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도록 이 스가랴서에는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로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죽음에게 사로잡힌 내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칼과 창이 아닌 언약의 피, 즉 십자가로 화평을 선포하며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이 스가랴서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곡해한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한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자, 제자들이 진짜 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어요. 그걸 풉니다. 5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뭐하라? 너 왜 가져가는 거야 나무꾼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에 허락하신 막 그대로 허락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람도 예수님이 쓴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을 안 해? 우리 편이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십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끌고 왔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기 옷을 또 펴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왕하 9장에서 예후가 왕으로 입성할 때 바로 이런 행위를 했던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 옷을 깝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 펼고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했을 때 이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종려나무였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옷을 깔았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잖아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승리의 왕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걸로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잠깐 추적해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전절은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7가지 이 절기에 없는 절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수전절이 언제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이 수전절은 예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 주님이 오실까지 약 400년의 중간사가 있게 됩니다. 이 400년 중간사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다니엘서 이번에 에스겔까지 그리스도인 성경 읽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이 전체를 먹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헬라, 그 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사실 이 수전절이 생길 때는 언제냐면 이 헬라 제국의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할 때 그때 가장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도 금지하고 할례도 금지하고 성전 제사도 금지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와 돼지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막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운동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생기냐면 바로 하시딤 운동이라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시딤 운동이 생기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율법과 언약에 아주 열심히 했던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즉 새망치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 마따디아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안티쿠스 4세에 반역을 하게 되죠.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마카비 운동,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65년입니다. 그러니까 BC 165년에 처음으로 유대가 이 나라로부터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독립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청소하는 그날이 바로 뭐냐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되찾는 그런 기쁨에 의해서 성전을 청소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수전절 절기를 지키고 그 성전의 불을 완전히 밝혔는데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그게 12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전절 이 절기를 지킬 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마카비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탄압할 때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들고 외쳤던 게 바로 종려나무였다라는 거죠.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종려나무는 단순한 그런 식물이 아니라 민족의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어떤 의미겠냐는 거죠. 마치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굳건히 서고 마치 마카비를 통해서 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학정에서 해방되는, 그러니까 다분히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렇게 마카비처럼 저 로마로부터 저 헤롯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할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같이 그 옷을 깔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외쳤던 외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외친 이 호산나는 어떤 외침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호산나는 이미 시편 118편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118편에도 이제 여호와여 구함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호시아나입니다.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치는 이 호산나는 어떤 외침이었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절에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단뿔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제단뿔은 나중에 우발적인 죄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이 있고 또 제단뿔을 잡으면 살아났습니다. 일단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했던 솔로몬의 그때 반역을 했던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나오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들은 어떻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민족적 메시아로서 지금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과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죠.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정치적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외쳤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그때서야 깨달았던, 그때서야 나중에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셨죠? 이들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외치는 이 호산나가 죄에 대한 구원의 외침의 호산나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외침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깨달을 걸 알고 예수님 묵묵히 그 자리를 갔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외침대로, 정말 그들의 잘못된 외침이었지만 그러나 그 외침대로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정하시게 되죠.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딱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왕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했잖아요. 분명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분명히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건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왕궁으로 직행하는 걸 원했을 것입니다. 그죠? 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바로 그런 외침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장 먼저 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잘못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상황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성전을 뒤엎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베다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환호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의 환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스가랴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묵묵히 평화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 이유는 세상의 성공,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외쳐야 될 호산나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외쳐야 할 호산나는 주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외치는 호산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